안녕하세요. 얼바인 교우 여러분들 평안하고 안녕하신지요? 새생명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9번째 시간에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에 의하면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까? 라는 그 주제로 디도서 3장 5절을 읽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착한 행동을 쌓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지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오셔도 되고 따라오지 않아도 됩니다.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곧 이런 세상이 온다면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요. 베리칩이라는 거 아시죠? 베리칩. 사람의 손등에 무언가 칩을, 센서를 심어놓고 물건을 이걸로 살 수 있고, 크레딧 카드를 대신해서 또 병원도 이걸로 계산하고 뭐 이런 것이 곧 올 거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말세에 이것이 없으면 666 그 시대가 오면 이것이 없으면 물건을 사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올 거다라는 것과 결합이 되어서 과연 이 베리칩이 실제 시행이 되면 이 안에 넣을 건가 안 넣을 건가, 나는 그 베리칩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거를 제가 압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베리칩,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뭐 미국에서는 그 원숭이인가요? 뭐 어디 한 동물에 뭐 실험을 했더니 뭐 이게 웍 한다고 때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세상이 오는 걸.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베리칩이 있어야지만이, 여기다가 무언가를 심어 넣어야지만이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못 산다. 병원에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못 간다라는 세상이 온다면 여러분은 베리칩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받으실 분, 받지 않으실 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도 되고 신앙적인 이유로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저는 받을 겁니다. 저는 받을 거예요. 이걸 받고 제 처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건도 구입하고 제가 아프면 병원에 갈 거예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그런 말세 시대의 상징인데 왜 그걸 받을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누누이 강조해서 얘기를 하기를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리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라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받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구원의 근거,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결정짓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저희 교우였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고 제가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실험 단계에 성공한 분인데, 이분이 뭐 그런 공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틀린 소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몸속에 심어 넣으면 누군가가 여기에 어떤 전기 자극을 통해서 뇌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어놓은 사람이 만약에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가 조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주로 고백하고 싶어도 입이 안 돌아간다는 거죠. 입이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못하게끔 이 베리칩을 받은 사람이 조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나는 구원자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나의 그리스도여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싶은데 무언가 컨트롤에 의해서 내가 그 고백을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시는 분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을 워십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거나 고백하지 않는 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무언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지 행위로 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고백을 하세요.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고 내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내 자녀된 자는 결코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그 고백을, 만약에 여러 사람 있는데 고백하기 어려우면 혼자서라도 골방에서라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려운 순간이 와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로마서 3장 20절에 의하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까? 이것도 다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그 틈을 메꾸기 위한 인간의 다리 중에 하나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에 나온 610여 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600여 가지를 결코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다 연약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듣더라도 또 죄를 지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 드립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라는 말이 없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성경의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구나, 정말 내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기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기록된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자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거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기능이 상실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때도, 주일날 설교 때도 드렸던 얘기지만 또 반복해서 드리는 예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카톡에 굉장히 은혜를 받는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카툰이 있었어요. 짧은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만화를 보고 제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만화의 내용은 이거예요. 모두가 다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길을 떠납니다. 인생의 길을 한참 떠나요. 한참 떠나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버리기 시작해요.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뭐 또 날이 추우니까 어떤 사람은 그 추운 거를 못 견뎌서 그 나무를, 그 십자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불도 떼기도 하고, 또 그걸 팔아가지고 뭐를 사 먹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를 지고 계속 가요. 계속 그냥 힘들더라도 갑니다.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십자가가 점점 길어져요. 점점 길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쪽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 깊은 낭떠러지가 있어요. 거리가 먼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잘라 먹은 사람들 혹은 팔아 먹은 사람들은 건너갈 다리가 없어서 못 건너가는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십자가가 점점 길어진 사람은 그 십자가 다리를 놓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는 그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지만 이것처럼 복음이 아닌 건 없어요. 이것처럼 복음이 아닌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켜서 십자가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 강을, 그 먼 그 다리를 놓게 돼서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십자가는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행위로 인해서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이미 다 완벽하게 우리가 건너갈 수 있도록 이룬 것이 십자가예요. 내 선한 행동과 율법을 지키는 그 행동과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이고 잘못된 만화입니다. 요즘은 그 만화가 조금 수정돼가지고 애초에 긴 걸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만화가 이제 에디트돼가지고 나왔다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애초부터 긴 십자가고 단번에 건널 수 있는 구원의 길,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룬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4번 읽겠어요. 4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전도 사역의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무엇이 아니라고 하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있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종교 의식, 그 의식적인 거를 많이 쌓고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사도신경 외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성례를 긋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캐톨릭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성당을 지나다니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호를 거요. 왜 거요? 이거 하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샤머니즘입니다. 복은 내가 이걸 긋느냐 안 긋느냐에 있지 않아요.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온전히 주께 모든 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복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 안에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성호를 긋는다고 해서, 경건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요, 그런 거 많이 해요. 죄를 누군가 지어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신부에게 고해 성사해서 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directly 하나님께, directl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부에게 가서 말하면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죄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나가서 주기도문을 50번을 외우십시오. 100번을 외우십시오. 착한 일을 뭐를 하십시오. 이러고 뭐 준다고요. 그래야 죄를 씻음받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런 의식적인 걸로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과 사도행전을요, 주문처럼 외워요. 저희 교회에서는 주기도문 사도행전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시간이 길어져서가 아니에요. 너무 의식적인 것으로 주문처럼 외워지기 때문에 제가 빼버린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의식이고 주문이라는 그 몇 가지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저리로서가 무슨 뜻이에요? 저리로서. 대부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워요. 대부분 모릅니다. 저리로서. 싼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저리금리?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은행보다 싸게 뭐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리로서가 고온데 from there입니다. from there. 저기로부터, 저쪽에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저쪽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저리로서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라고 말하면 주문 외운 거예요. 주문 외운 거예요. 그래서 빼버린 겁니다. 물론 저는 의식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의식이 필요하죠. 의식이 필요하죠. 말씀드렸지만 침례 예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셀레브레이트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선포하고 신자로서의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서영춘 씨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나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뭐예요? 곱부가 없으면 못 마셔요. 예, 곱부.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못 담습니다. 우리가 형식은 소용없어 자꾸 그러지만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을 담기 위해 형식을 너무 화려하게 하면 내용 자체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가 될까봐 모든 형식을 약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리와 문제제기 보겠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추구하는 모든 노력은 인간의 죄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50보 100보 차이에 불과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희망은 없을까요? 희망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나온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내서 노력해서 형식적으로 꾸며내서 그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놓은 다리, 그게 복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놓으신 다리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는지요. 로마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여라는 걸 아주 동그라미를 여러 개 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지조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찾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라는 그런 의식조차도 없을 때 그게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증거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증거를 남기신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9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하겠어요.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죠. 누구죠? 큰 아들은 에서고 작은 아들은 야곱입니다. 쌍둥이를 낳아요. 그런데 11절 그 자식들이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을 뱃속에 있을 때예요.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어요. 뱃속에 있을 때였으니까 착한 행동이라는 걸 하지 않을 때예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직 선이나 악을 택하지 않은 그 뱃속인 상태에서,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에서는 버렸다. 에서는 안 택했다. 그런 뜻이에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했다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착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미워한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뱃속에 있을 때에 아무런 착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적에 야곱은 사랑했는데 에서는 버렸대요. 미워했대요.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런 황당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삿대질을 하고 싶고 말이 안 되는 얘기냐고 따지고 싶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14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우리의 시작은요,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 라고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거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갔더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표현도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그 단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에서는 버렸대요. 야곱은 택했대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 내 맘이다. 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은 사랑했냐고? 내 맘이야 그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길 에서가 난 불쌍히 여기지 않아. 안 불쌍해서 안 불쌍히 여긴 거고, 야곱은 내가 불쌍하게, 내 마음이 그래, 그런 뜻이에요.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뭐 이런다고 해서 내가 구원하는 거 아니야. 원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다른 박질한다. 내가 막 착한 행동 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내가 무슨 이거 받아내야지. 안 돼. 그런 뜻이에요. 오로지 뭐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맘이야 그런 뜻이에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요, 성경에 바로가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끌고 나가서 이집트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려고 할 적에 바로가 못 가게 막았잖아요. 바로의 마음, 바로가 쟤네들을 보내면 안 되겠는데 가서 때려잡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가 쫓아오니까 공포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죠.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 일이에요. 그 일로 너를 세웠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만들었고 그 일을 행하게 만들었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된 거는 바로가 그렇게 모세를 극한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까지 몰아넣게 된 거고, 그로 말미암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됐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또 나옵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대로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길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좀 쉽게 나온 성경을 좀 비교해서 보겠어요. 이 말은 뭐라고 새 번역에 되어 있냐면요. 19절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쟤는 버리고 나는 택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쟤는 저렇게 나쁜 사람 만든 건 하나님이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왜 그런 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분이에요.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갖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한 거죠. 진흙 한 덩이 갖고 하나는 아주 귀하게 쓸 그릇, 밥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쓰레기통으로 만들 그럴 권위 없느냐? 그거예요. 내가 쓰레기통 필요해서 만들었어. 이유가 있어 만들었어. 근데 왜 쓰레기통이 나한테 왜 쓰레기통으로 만들었느냐? 이건 난 이해할 수 없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가 만든 자라고. 내가 창조주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허물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건 내 위치와 자리를 잊은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그 집에 개를 기를 때 소파 위에 절대 올려놓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신의 위치가 격상됐다라고 개들은 느낀대요. 그래서 소파보다 작은 애들이 소파에 앉으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으르렁거립니다. 사람인데 주인에게만 사랑받고 자기가 2인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 소파에 주인과 내가 왜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우를 해줬더니 걔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물라 그래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대우를 해줬더니 이제 개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위치를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부분에서 예를 좀 제가 하나 들고 마칠게요. 여러 번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적어도 2번 이상 들었던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좀 외우세요. 외워가지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화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2가지 성품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인간과 비교했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 그것과 비교해서 2가지로 크게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뭐든지 모든 허물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누구도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컨덴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다 끌어안고 다 용서하는 거예요. 공의는 뭐예요? 정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마땅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이 공의예요. 그 2가지 있습니다. 뭐하고 뭐요? 첫 번째 사랑, 2번째 공의. 이 2가지를 기억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까 이 두 가지 성품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죄를 안 진 사람이 없잖아요. 죄를 조금이라도 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다 죽여야 된다고. 심지어 살인을 한 사람이나 이 바보야, 라가가 그 당시 나라 말로 바보야 그런 뜻인데, 라가라고 바보야라고 말한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인이나 똑같은 죄로 취급한대요. 다 죽여야 돼요. 공의의 눈으로 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네요. 다 죽여야 돼요. 한 사람도 빼짐없이 다 죽이려고. 이제 칼을 뽑았어요. 그 공의의 성품으로 다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사랑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참지를 못해요. 사랑의 성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살려야 돼요. 죽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품어야 돼요. 다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공의의 눈으로 보니 다 죽여야 되겠고, 사랑의 눈으로 보니 다 살려야겠고. 하나님의 딜레마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해요? 과감하게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길 생각 없이 그대로 지켜나가기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의로 인간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고 칼을 뽑습니다. 대신 저 인간들을 다 죽이되 죽어 마땅한 인간들 대신 내가 죽기로 결정을 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사랑의 성품을 만족해 했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내 어깨에, 그의 어깨에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죽어야 한다라는 그 성품을 만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모든 성품을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만족하게 했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성품을 만족해 했어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믿는 종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애타게 여러분의 곁에 서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천국으로 이끌어간다 라는 것이 복음이고, 그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리라고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래전에, 그 수천 년 전에,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배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또 준비하신 그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오늘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가 있다면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속히 주님의 사랑이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생각에, 그분의 온 생각과 성품 속에 자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